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금이 귀합니다. 귀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귀하니까. 맞습니다. 귀하니까 귀한 거예요. 금이 갖는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금, 은, 보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석들이나 은보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화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값진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내가 늘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미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객관적인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의 객관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마감하실 수 있고 끝마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라고 믿고 맡기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불로 연단해서 만든 가장 값진 금보다 더 귀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왜 믿음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정말 귀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 갖고 할 수 없는 것도 믿음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을 쓸 때에는 로마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이 고대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교회 수장, 예루살렘 교회 수장 노릇할 때는 교회에 막 시험거리가 와서 교회가 큰 환난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성경이 어디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읽어보면 이런 불같은 큰 시험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 이 세상에 금, 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시대에 금은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돈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상 풍조가 흘러넘칠 때라도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느낍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이나 금보다 내 믿음이 더 귀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베드로가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고 얘기를 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금 갖고 못 사는 걸 갖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한가? 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소망이라고 하는 건 금 갖고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사한 소망,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사한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소망은 시련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내가 꿈을 갖고 이상을 갖는 것,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소망이라고 할 때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련을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뭐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미천이 뭐냐? 내가 사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믿음이 있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 속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면 내가 내 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새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새 생명을 가지면 내 삶의 자리에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모습에 새 생각을 갖고, 새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밝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밝은 내일을 약속하기 때문에 어두운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드셔서 새 생명 갖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게 새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소망에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더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한마음 새 생각 큰 믿음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옛사람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기까달게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살던 것이 의미가 없어요. 땅 위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 생각을 갖고 새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 위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 디디고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땅 위의 것에 무관심하라, 그 뜻 아닙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의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새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유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땅 위의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늘의 것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거예요. 썩을 것입니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이 땅 위에 있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그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좀 날강깨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집사님급에서 조금 잡사님처럼 되시는 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믿음이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성경말 이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금보다 귀한 게 있다네요.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더 크다고 하는 것 알겠냐?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주셔서 내가 정말 마음에 깊게 새기고 갑니다.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C.Neil Straight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스톱되어지는 거예요. Game is over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스포츠 방송을 트는데 UFC라고 권투 격투기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유망주하고 이렇게 붙는데 두 사람이 붙는데 뭐 비등비등하고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막 비슷한 사람 붙자마자 30초 만에 딱 한 대 발길로 채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발로 차서 이긴 사람이 담벼락 위에 막 그 철조망 위에 딱 올라가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게임 셋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 산 소망이 끊어지면 그건 게임 이즈 오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소망을 잃으면 인생의 재미도 잃어버립니다.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꿈도 없어집니다. 힘도 빠집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내 소망이 끝나는 순간에 내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산 소망이 있는 자, 그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금으로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하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시험거리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게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잃지 않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산 소망이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소망은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 둘째,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왜 금보다 산 소망이 더 귀한가? 믿음이 더 귀한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뭐를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보호하실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끝까지 참고 이기고 견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늘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위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팽이 쳐보셨어요? 에? 팽이. 줄 갖고 이렇게 돌리는 팽이 말고 이렇게 얼음판에서 뒤에 구슬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는 거 돌린 다음에 치는 거 쳐보셨어요? 그 팽이가요 묘합니다. 처음에 그냥 서 있는 거 돌리기가 만만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돌리든지 줄에 가면서 이렇게 살짝 돌린 다음에는 그 돌아가는 속도에 맞게 뭘로 때려야 돼요? 팽이채를 가지고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늦게 돌아갈 땐 천천히 하다가 이게 좀 세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게 세게 쳐줘야 팽이가 팽팽팽팽 하고 잘 돌아갑니다. 돌아갈 힘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냅다 치면 어떻게 돼요? 팽이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건 안 쳐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팽이를 돌려보면 그 팽이채하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따라서 나를 돌리시거든요. 내가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더 크게 큰 것으로 때리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때에 맞게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 왜 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빨리 돌리면서 내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복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다윗 뭐 다 나와요. 요셉.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요셉 목동이었어요.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라 그랬죠. 네? 의의 후사라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배 만들고 집 짓던 목수입니다. 그렇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그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 위에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더라.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땅 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에녹의 직업이 뭔 줄 압니까? 에녹 직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유다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하고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던 사람입니다. 전도자예요. 설교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비범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자기도 우상쟁이로 그냥 살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할 때 그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셨지만 아벨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가 막힌 비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다를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후사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정말 선년들이 되어지느냐?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신앙만은 비범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사람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나는 평범하지만 내 안에 평범치 아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그가 평범한 일상적인 설교자의 전도자였지만 에녹의 평생에 따라다닌 수식어가 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가 평범한 목수고 선박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뭔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이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미천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 이삭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노라. 성경 속에 나타난 비범한 신앙인들, 특출한 신앙인들이 갖는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비범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별난 게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은 놀라운 증거를 가져오십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모험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까닭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해 주시더라. 저는 오늘 한마음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뭘 가져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다시 한번 5절로 갑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갖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귀한 것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믿음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너희들이 입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셋째,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한가?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뒤끝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환난이나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 믿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합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있는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 너희들이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면 근심 덩어리고 걱정 덩어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스캇 팩이 정신심리학자고 또 의학자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카운셀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의미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내 인생 속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내 인생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잘 이기고 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나를 존귀케 하는 주의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여름산보다 겨울산이 더 좋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대. 여름산이 100번 낫지. 봄에 숲을 보면 산을 보면 푸른 연두색이 수십 가지예요. 예전에는 산은 다 파라면 똑같은 파란색인 줄 알았어요. 요새 보면 연두색이 기가 막혀요. 색색까지 그 산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7월달, 8월달이 되면 녹음이 우거지면 푸른색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8월만 딱 지나서 15일만 지나면 나뭇잎 색깔이 바뀝니다. 자세히 안 보시니까 그 색깔이 그 색깔인 줄 알지만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리고 9월달이 되면 색깔이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낙엽이 지고 11월, 12월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에 다니는 사람은요, 겨울산을 보고 산 지리를 익히는 거예요.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어디가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죠? 새둥지도요,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요, 새둥지가 안 보입니다. 새새끼 날 때 새둥지를 잘 만드는 건 녹음이 짙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녹음지가, 그 새둥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건 나뭇잎새가 다 떨어졌을 때 새둥지가 잘 지어졌는지 든든한지 아닌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녹음 속에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딱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해타산이 딱 드러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딱 부닥쳐지고, 내 밑바닥에 내 삶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겨울산에 새둥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좋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좋은 날 녹음이 우거졌을 때 숲속의 새둥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겨울 날씨가 되어져서 막 혹한이 불고 찬바람이 밀어닥칠 때, 그때가 내가 내 믿음의 둥지를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보일 때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6월 첫 주가 되어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위해서 내게 믿음 주셨다고 한다면, 거듭남의 역사, 구원 역사, 새 생명 역사를 위해서 내게 믿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보다 귀한 사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둘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큰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는 근심할 수 있지만 훗날 내가 크게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훗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뚝 서도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금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늘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 삶의 모습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러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범한 신앙인으로 복되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하겠습니다.